여러분과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장 말씀인데 제가 이거를 다 읽으면 설교가 끝날 것 같아서 부분적으로 제가 셀렉티브리 제가 선택을 해서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시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컨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건너뛰어서 1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 데려갔다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건너뛰어서 25절입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슈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건너뛰어서 8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터를 위하여 호소하려 왕에게 나아갔더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4장과 8장을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열왕기서는 책 이름 그대로 누구들의 이야기죠?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고 강력한 왕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특별히 여성들에게 아주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회는 강력한 남성 위주와 가부장적인 사회였지요. 그래서 여성들은 아버지나 남편에게 종속이 되었고, 그래서 이 사회에서 여성분들이 가정적, 사회적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한되고 아주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여성분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참 어려운 그런 불공평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성분들을 잊어버리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가부장적인 사회는 여성 비하를 당연히 여겼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힘이 없는 여성들에게 유독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성분들을 남성들과 똑같이 대하시고 그들을 우대하신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근데 이게 사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예수님 안에서는 본질적으로 평등합니다. 감사하게도요, 요즘에는 여성 파워가 아주 대단합니다. 예, 특별히 우리 한국 여성들의 파워가 아주 대단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문을 읽다가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현직 주미 대사가 혹시 누구인지 아시는지요? 네, 작년 10월에 부임한 강경화 대사입니다. 그전에는 이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교부 장관을 지냈죠. 그래서 우리 한국 최초의 여성 주미 대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우리 한국에 1년 넘게 주미 대사가 없었습니다. 제가 작년 2025년도에 한국을 9월달, 12월달 두 번 갔다 왔었는데 그때도 주미 대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명된 주한미국 대사가 혹시 누구인지 아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예, 바로 우리 한국계인 미셸 파크 스틸입니다. 이분은 전에 공화당 캘리포니아를 대표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서던 캘리포니아 자기 지역을 대표한 연방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이제 상원 인준을 거쳐서 임명되면 한국계 최초 주한 미국 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 양국의 대사들이 한국계가 나온 게 저는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여성들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만일 저희들이 히브리 성경,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을 읽는데 온통 100%가 남성들의 목소리만 나오고 여성들의 목소리는 zero, nothing, nada,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루하고 재미가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요, 저희들이 구약을 읽을 때 종종 우리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많은 믿음의 여성들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들로부터 귀한 도전을 받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두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히브리 산의 아이들을 죽이라는 파라오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자기들 목숨을 건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산파의 가정에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즉 사사 그리고 예언자라서 아주 탁월한 그러한 활동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전략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이끌어냈고 그래서 정치와 군사적으로 지대한 활약을 벌여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믿음의 두 여성들 라합과 룻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사의 도구로 또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 두 여성은 놀랍게도 이방인들입니다. 왕비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로 풍전등화 앞에 있던 유대인들을 구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여성들이 구약 성경 곳곳에서 지대한 믿음의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저는 남자지만요,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 우리 남성들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동부나 서부나 어떤 교회를 가든지 교회 가면은 우리 여성분들이 절반 이상을 출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원학교에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한 신실한 믿음의 여성, 슈넴의 귀한 여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슈넴 여인의 이야기를 저희들 즐겨보는 넷플릭스나 아니면 넷플릭스 나오는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로 만든다면은 세 개의 파트로 이루어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트라이얼러지 3부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한참 유행했던 J.R.R. 톨키엔이 쓴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이 있는데 물론 영화로 나와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이 반지의 제왕도 3부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1편은 반지 원정대, 2편은 두 개의 탑, 3편은 왕의 귀한 그렇게 쓰여져 있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국의 유명한 작가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도 3부작입니다. 1편은 사자, 2편은 마녀, 그리고 3편은 옷장. 그리고 저희들이 잘 아는 단테의 신곡, 13세기에 쓰여진 고전인데 이 신곡도 3부작입니다. 1편은 지옥, 2편은 연옥, 3편은 천국 그런 식으로요. 열왕기서 하면 왕들의 이야기인데 이 왕들의 이야기 안에 슈넴 여인의 이야기가 3부작으로 아주 길게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구약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왕들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자, 이 슈넴 여인의 3부작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대를 합니다. 제1편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서 저자는요, 오늘 나오는 주인공을 슈넴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여인의 이름이 슈넴인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사실 이 여인의 이름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성분이, 이분이 엘리사가 머물었던 그 갈멜산에서 한 15마일 정도 떨어진 슈넴이라는 타운, 슈넴이라는 동네에 살았기에 슈넴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표현을 비슷하게 사용을 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 포천에 사시는 여성분은 저희들이 포천댁이라고 부르고 이천에 사시면 이천댁이라고 부르고 수원댁에 사시는 여성분은 수원댁이라고 부르고 경주댁, 전주댁, 부산댁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요, 이 슈넴 여인은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슈넴댁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슈넴 여인은 참 특이하신 분인데 그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늘 이웃들과 여행자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그들을 환대를 했습니다. 오늘 슈넴 여인의 귀에 엘리사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서울 수도였습니다. 갈 때마다 자기 동네 슈넴을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아마 그렇게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곧 그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라는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서 연락을 하고 자기 집에 슈넴을 지나갈 때마다 자기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자기 집에 머물라고 아주 강권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선지자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물론 풀타임으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전적으로 다른 사람, 타인들의 도움과 그들의 친절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렙다 과부는 엘리사의 스승 누구죠? 엘리야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마지막 음식을 나눠주기까지 하면서 엘리야의 사역을 서포트를 했습니다. 엘리사도요, 자신의 스승 엘리야처럼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꾀죄죄한 모습으로 잠은 저작거리, 마켓, 시장, 아무 데서 험한 데서 자기가 일수이고 엘리사에 가는 길이 늘 바빠서 또 끼니를 거르는 경우도 허다했지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특별히 선지자 학생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 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또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는 책임이 있었기에 더더욱 다른 사람들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많은 도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원에 다닐 때 우리 신학생들도 정말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학교가 샌디에고 카운티 북쪽에 있는 에스콘디도라는 조그마한 타운에 있었는데 그 에스콘디도에는요, 참 아주 재밌게도 화랑계 미국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화란 개혁교회,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천 리폼 처치, 화란 개혁교회 교인들이었는데 이분들이 낙농업에 많이 종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유와 치즈를 대량 생산을 해서 이제 마켓에 갖다가 팔고 남은 우유와 치즈를 아주 상당한 양의 우유와 치즈를 매달마다 우리 학교에 도네이션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 스튜던트 어소시에이션 우리 학생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매달 치즈와 우유 도네이션이 들어오면 제가 그것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각 집집마다 나누어서 제 차에 싣고 학생 가족들이 사는 기숙사와 아파트를 찾아다니면서 딜리버리하는 것이 저의 원래 행사였습니다. 이 화란 분들의 정말 관대한 도움이 우리 신학생들 가족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갖고 있는 가족들에게 그때 제 딸이 둘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있지만 나이가 1살 뭐 이제 3살 될까 말까 한 그런 나이였는데 저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바로 이 슈넴 여인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엘리사를 위해 큰 환대와 친절을 베풉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 슈넴 여인과 이 부인의 남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부인이 남편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에서는 부인이 이끌어가고 남편은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뭐 그렇다고 슈넴 여인이 자기 남편을 에이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고 무시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엘리사에 대한 일을 여차 말을 하고 우리가 이 사람을 도와주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착한 남편이 아주 착해요. 아주 착한 남편은 또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러자 슈넴 부인 집에 홈 인프루먼트 프로젝트가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레노베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뭐 홈데포나 뭐 로스 같은 스토어에 가서 뭐 탁자도 사고 뭐 의자, 침대, 등장 같은 그런 재료들을 사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개조해서 엘리사가 언제든지 슈넴 마을에 오면은 쉬고 먹고 또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다락방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하루는요, 슈넴 여인을 불러서 감사의 표를 전하면서 정중하게 묻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부인, 우리를 돌보시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소.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소? 혹시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내가 무엇을 좀 부탁해 드릴까요? 그러나 슈넴 여인은 겸손히 사양을 합니다. 아닙니다, 선지자님. 저는 슈넴 모든 백성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슈넴 타운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만 어느 누구와도 슈넴 여인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늘 자족을 했습니다. self-content. 참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런지 슈넴 커뮤니티에서도 크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슈넴 여인은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부와 사회적 명망을 그저 주님의 일을 위해서 겸손하게 썼을 따름입니다. 이제 슈넴 여인이 엘리사 앞에서 물러나자 엘리사의 사환 혹은 시종이라고 그러는데 사환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이런 귀뜸을 해줍니다. 선지자님, 사실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집안에 아이들이 없네요. 그리고 이 부인 남편은 많이 늙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다시 슈넴 여인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쯤 내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집안에 경사가 난 거지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나요? 예,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는요,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낯선 두 사람을 초대를 해서 아주 융숭한 대접 그리고 친절함과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자신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나이 많은 이 노부부에게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태어나리라는 말을 해줍니다. 텐트 뒤에서 이 말을 숨겨 듣고 있던 사람은 피식 웃고 맙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이삭, 웃음입니다. 엘리사의 말을 들은 슈넴 여인도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십니까? 글쎄요, 농담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과 천사를 환대한 슈넴 여인과 아브라함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뒤에 따랐습니다. 제2편의 이야기입니다. 슈넴 여인의 집에 엘리사가 말한 대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슈넴 온 동네에 경사가 났고 이 부부는 집안의 기쁨과 활력을 가져다주는 이 아이를 정말 정성껏 그렇게 키웠습니다. 근데요, 아이가 자라 한 6살, 7살쯤 정도 되었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제가 그냥 추측입니다. 그때 나이가 됐을 것 같은데 하루는 자기 아버지가 일을 하는 밭을 따라갔는데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글쎄 갑자기 10살 땅에 긁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곧 한 사원, 한 일꾼을 시켜서 아이를 슈넴 여인 자기 부인 엄마에게 급히 데려다 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엄마 무릎 위에 누워있던 아이가 몇 시간 후 허망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부모가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슬픈 일은 자식이 죽는 일입니다. 저는 지난 2년 넘게 병원 사역을 하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일들을 한 달에 몇 번씩 경험을 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병원 차플린들은, 우리 한국말로 원목들이라고 하는데, 병원 차플린들은 우리 스마트폰에 호출 앱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박한 호출 페이지가 오면 언제라도 병원으로 뛰어나가야 합니다. 얼마 전 토요일 새벽 1시경에 병원에서 호출 페이지가 삐삐삐 하면서 급하게 울렸습니다. 잠이 확 깨는 순간입니다. 생후 몇 개월밖에 안 된 여자아기가 죽어가는데 아이가 알래스카에서 왔어요. 멀리 알래스카에서 온 엄마가 급하게 차플린 목사님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불이 났게 집에서 시애틀까지 병원까지 1시간을 운전을 해서 환자방에 들어갔는데 아기는 제가 도착하기 전 불과 몇 분 전에 숨을 거두었고 엄마는 죽은 아이를 안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는 말을 전했지만 이 엄마의 찢어지는 슬픔과 고통을 이 세상 누가 알겠습니까? 일단 슈넴 여인은요, 쏟아지는 눈물을 닦고 입을 꼭 다문 뒤에 죽은 아이를 엘리사가 자기 집에 오면은 머무는 방 침대 위에 가지런히 놓아놓고 자기 남편을 부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일꾼 한 사람과 암나귀 한 마리를 붙여주면 급히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다녀오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안이
건강한 남편은 이게 뭐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갈매산을 가냐고 하면서 의아해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주일도 아닌데 교회는 왜 가? 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 슈네미에는 그 남편을 진정을 시키고 또 이 착한 남편은 자기 또 부인의 말을 따라서 그 말대로 나귀와 일꾼 한 명을 붙여줍니다. 1초, 2초를 다투는 터라 슈넴 여인과 일꾼은 슈넴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갈멜산으로 쉴 틈 없이 달려갑니다. 마침 산 위에 있던 엘리사가 저기 멀리 자기가 살고 있는 집으로 급히 달려오는 슈넴 여인을 발견하고 자기 사원 시종 게하지를 보내어 3가지의 문안 인사를 시킵니다. 슈넴 여인을 본 엘리사도 반가운 거죠. 그 인사 내용이 뭐냐면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모두 히브리어로 샬롬, 샬롬, 샬롬입니다. 저는 샬롬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참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샬롬은요, 지금 미국과 이란이 벌이는 전쟁이 없는 그런 정치적인 평화를 뛰어넘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온전함, 즉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 이웃 간의 아름다운 관계, 특별히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믿는 참된 그런 평안을 의미합니다. 네, 여러분, 이 슈넴 여인의 대답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평안, 샬롬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 슈넴 여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샬롬을 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리가 났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요?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들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부지기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의 입에서, 우리 입에서 샬롬이 먼저 나오나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먼저 튀어나오나요? 이제 숨이 차도록 산꼭대기 엘리사 집에 뛰어온 슈넴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놓지를 않습니다. 사원 게하시가 아니 부인이 왜 이러세요 하면서 뛰어내려고 하지만 엘리사는 무슨 큰일이 슈넴 여인의 집에 일어났음을 직감을 합니다. 그제야 슈넴 여인은 자기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또 그 아들을 죽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자초지종 이야기, 그야말로 자신의 영혼이 부서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달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이가 죽은 사실을 파악한 엘리사는 슈넴 여인과 함께 다시 15마일 슈넴 여인의 집으로 급하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자기 침대에 누워있는 죽은 아이에게 마치 인공호흡을 하듯이 자신의 입을 아이의 입에 맞추고 자신의 눈과 손을 죽은 아이의 눈과 손에 맞추어서 또 자신의 몸을 아이의 몸에 엎드리기를 그렇게 몇 번을 거듭을 합니다. 좀 이상한 행동 같지만 사실 이 행동은요, 엘리사가 슈넴 여인의 고통과 슬픔을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아이의 죽음이 엘리사 자신의 죽음이고 마치 이 아이의 생명이 엘리사 자신의 생명인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아이를 위해 쏟아부으며 기도를 한 거지요.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차가운 몸이
점점점 따뜻해지면서 7번 재치기를 한 두 눈을 뜹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이 아이의 몸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 아이를 슈넴 여인에게 돌려주었고, 슈넴 여인은 엘리사의 발에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 큰 절을 했습니다. 이런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샬롬을 구한 슈넴 여인, 하나님께서는 샬롬으로 대갚아 주셨습니다. 슈넴 여인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없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참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7년이라는 아주 긴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페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슈넴 여인에게 블레셋 땅으로 가서 그곳으로 이주해서 가뭄과 기근을 피할 것을 조언을 해줍니다. 이번에도 슈넴 여인은 행동하는 믿음으로 엘리사의 말을 실천에 옮깁니다. 자기 모든 가족을 이끌고 블레셋 땅에 가서 몸부쳐 살았지요. 역시 착한 남편은 죽었다 살아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자기 부인을 따라서 블레셋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제 7년 기근이 지나자 다시 슈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집에 웬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집과 밭을 자기 주인의 허락도 없이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거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이 집 주인이니까 나가달라고 해도 꿈쩍을 하지를 않습니다. 참 황당한 경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희들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어느 가족이 긴 해외 여행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어느 낯선 가족들이 자기들이 살던 집에 무단으로 돌아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 이런 사람들을 스쿼터, 아무데나 그냥 철썩 주저앉는다, 스쿼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뉴욕과 같은 주에서는요, 뉴욕 주에서는요, 일단 이 스쿼터들이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도 30일 이상 무단 거주를 하면 그게 합법적인 거주자로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단 거주자들 때문에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아주 골치를 썩고 있다고 합니다. 슈넴 여인도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자기 집과 밭을 다시 찾아달라고 갈 데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갔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데리고서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호소를 합니다. 그때 마침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왕과 더불어서 이 당시 왕이 아마 요람이었을 거예요. 요람 왕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대화의 내용이 공교롭게도 엘리사가 다시 살린 슈넴 여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슈넴 여인을 즉각 알아본 게하시가 왕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왕이시여, 바로 그 여인이고 이 아이가 바로 엘리사가 살린 아들입니다. 그러자 왕이 슈넴 여인에게 그게 맞냐고 묻자 여인은 차근차근 사실대로 말합니다. 그러자 왕은 즉각 자기 군사령관 중 한 사람을 불러서 슈넴 여인의 집과 땅을 돌려주고 가족들을 돌보아 주라고 명을 합니다. 바로 그때 슈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 다락방을 지었을 때, 친절을 베풀었을 때, 환대를 베풀었을 때 엘리사가 한 말을 기억을 했습니다. 부인, 우리를 돌보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소.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소?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무엇을 좀 부탁해 드릴까요? 우리 신실한 하나님은 엘리사의 말대로 이 여인의 가정의 필요를 다시 한번 샬롬,
채워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슈네임 여인은 보통 여성뿐이 아닙니다. 너무 귀한 믿음의 여성입니다. 이 3부작 스토리에서는 오히려 남편이 부인을 따라갔습니다. 슈네임 여인이 주연을 맡고 남편은 조연을 맡았습니다.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슈네임 여인의 믿음의 행보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여인을 슈넴에 사는 귀한 여인이라고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슈넴 여인은요, 당시 여인으로서는 보기 힘든 부와 또 높은 사회적 명성을 갖추었고, 거기다가 고귀한 믿음과 인품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에 자족하면서 늘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신의 무릎 위에서 아들이 죽는, 그야말로 영혼이 부서지는 고통과 슬픔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샬롬을 구했고, 우리 주님은 그때 상황마다 샬롬으로 다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샬롬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평안을, 샬롬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샬롬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모든 것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엘리사에게 슈넴 여인이 베푼 친절과 환대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여러분 집 앞으로 저희들이 출석하는 우리 워싱턴 새 언약 교회 앞으로 누가 지나가고 있을까요? 물론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집 앞이나 교회 앞으로는 뭐 차들밖에 지나가지 않겠죠. 지금 차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뭐 아주 드물게 뭐 사람이 한 명, 두 명 지나가려나요? 이 말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 집 앞이나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정말 다양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또 만납니다. 그 사람들은요, 우리 마음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가 여러분 삶 속에서 지나가던 여러분이 만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친절과 환대를 베푸시고 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샬롬을 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샬롬, 샬롬, 샬롬으로 채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슐렘 여인의 3부작 이야기를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슐렘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자기 모든 이웃들에게 친절과 환대를 베푸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